읽은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자신의 리더십을 이어받을 다음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산이라고 알려진 곳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는 곳인데 요르단에 가면 느보산이 있습니다. 이 느보산에서 서쪽이죠. 서쪽을 바라보면 그 산에서 깊은 계곡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이스라엘이 산 위에 있잖아요. 쭉 올라가서 뚝 떨어지면 그 뒤쪽이 뭐냐면 사해입니다. 근데 그 사해죠. 여리고의 바로 건너편이죠. 건너편에서 이제 동쪽으로, 그래서 그쪽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점지해 주셨던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냥 바라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신광야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백성들과 물 때문에 다툼을 하고 분쟁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나마 하나님은 저 땅이 네가 들어갈 뻔한 땅이었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어렴풋이 그 땅을 바라보고 돌아서도록 하십니다. 이 중대한 명령을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모세는 돌아서서 그때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곧 이어서 자신을 이을 후계자를 정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세는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라는 이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지는 이 모세의 기도 속에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연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그렇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그 땅이 있잖아요. 그 땅에 돌아서서 너는 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이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곧바로 자기를 대신할 지도자를 세우는 쪽에 마음을 둡니다.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내 죽음의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기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 말을 앞에서도 한번 쓰는데 어디냐면 16장에서 씁니다. 민수기 16장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요, 여기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고라 자손이죠. 다단이죠.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 협작을 해가지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250명과 함께 반역을, 뭐라고 하죠? 역모를 꾀하는 거예요. 모세를 거역할 역모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 사람들의 이 역모 사실을 알고 그들을 부릅니다. 부르는데 몰려와서 어떻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가리십니다. 가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들을 그 자리에서 다 쓸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한두 사람 잘못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죽이시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요,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을 한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를 죽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 나와 있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세 사람을 다 데려다가 자기 회막에 쓰게 하고 그 식구들 그리고 소유를 다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을 다 뗍니다. 떨어지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땅 입을 벌려서 그와 그 가족과 그 모든 소유를 삼켜버리십니다. 이게 고라 사건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이 표현을 또 쓰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 표현을 기도 맨 앞에 두는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시다, 그분에 대한 나의 고백을 먼저 두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결정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린 후에, 고백한 후에 자기의 소원을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모세가 자기의 후임이죠. 자기의 사역을 이어서 맡을 다음 지도자를 세울 때 이 고백을 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주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면 어떻게 해요? 따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가 누구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이 택하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이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열었죠. 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의 고백과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후유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면 어떤 후유증도 없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 그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세우셔야 한다는 것이 모세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 있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착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모세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지도자를 세우실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누구를 선택하시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을 바라만 보라고 하셨을 때도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에 한국교회 참 문제인데, 끝날 때 되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거 안 끝내려고 계속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 그런 일들도 있죠. 저도 끝날 때 되면 딱 끝낼 수 있게, 우리 원로 목사님 끝내신 것처럼 그냥 딱 끝내고, 벌써 뭐 그런 말씀 드릴 건 아니지만
참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냥 딱 가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죠. 어디든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결정을 내려서 그에게 진짜 사실 이걸 여러분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이끌어 왔는데 너는 못 가. 하나님 그거 한번 그거 잘못 때문에 하나님 저를 그렇게 여기서 내치십니까? 그 마음속에 섭섭함이 왜 없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보시겠지만 14절과 15절에 어떤 간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말씀하신 이후에 모세는 그대로 받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음 사역자는 누굽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절대 순종,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 이 모세의 이 절대 순종, 그 성정이 다음 지도자를 세우는 기도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바로 이어서 모세는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자기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요, 자기의 생각을 올려드려요. 그 생각이 몇 절이냐면 17절입니다. 그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출입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싸우려고 앞으로 나아가다 혹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어떤 걸 얘기하냐면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치러야 할 수많은 전쟁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지휘하고 그 땅을 분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정착시켜야 할 사명이 있는 지도자, 그 지도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머릿속에 그 생각으로 가득한 겁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미련이나 생각으로 지금 채워서 그 생각에 빠져서 그것만 자꾸 머릿속에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민족의 미래를 마음속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입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지도자의 역할을 설명하는 정치적인 혹은 군사적인 표현입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훌륭한 군대 장관이 되어야 되겠고, 정치적으로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모든 걸 바르게 이끌어야 할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본문을 잘 보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양으로 표현합니다. 양.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지도자여야 됩니까? 그들을 목자처럼 이끌어줄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자가 돼서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무사히 인도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 속에 그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그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면 그들은 언제든 애굽으로 돌아갈 판입니다. 자기들끼리 자기 길로 그냥 제각각 흩어질 민족이, 스스로 길을 찾아서 흩어지는 그저 주인 없는 양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목표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감정이 이끄는 대로, 생각이 이끄는 대로 무너질 민족들이에요. 지금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도 이 백성들이 지도자 없이 방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시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목자 잃은 양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기도는요,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체 없이 응답하셔요. 저는 응답의 속도전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던데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그냥 응답 그냥 남이 줄까봐 주시는 것처럼 그냥 묻자마자 그냥 턱 여호수아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속도전이에요. 하나님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모든 회중 앞에서 공증해라. 지도자로 세워라. 안수해서 그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호와를 선택하셔서 모세에게 소개하실 때 그를 소개하는 표현이 저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다음 27절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무는 자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인정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너는 그를 데려다가 사람들 앞에 세워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에게 리더십을 위탁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대로 그대로 해서 그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갑니다. 우리가 이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죠. 하나님의 속도감 있는 응답, 정말 전광석화 같은 응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 정말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효과적인 기도인데요, 이런 정말 효과적인 기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오늘 기도 속에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연민을 넘어서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결정 통보는요,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겁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이 상황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요, 106편 32절 3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일단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이. 그들 때문에 모세가 이 재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참지 못하고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망령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감정을 드러낸 겁니다. 그 한 번이 모세의 일생을 바꾼 겁니다. 정말 모세로서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모세의 기도 속에는 어디에도 이 억울함이나 아쉬움이 담겨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잘못하면 누가 둘 다 똑같이 잘못했고 나쁜데 누가 더 나쁜지 자꾸 되잖아요. 나보다 저놈이 더 나쁘다. 죄송합니다. 저 사람이 더 나쁘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못했다. 내가 먼저 그러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자기 연민을 앞세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광석화 같은 이 기도의 응답의 속도전을 경험하고 싶은 기도 두 번째 특징. 첫 번째는 뭐였죠? 자기 연민을 앞세우지 마라. 두 번째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서약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드리는 것으로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어떤 지도자를 세워주시든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선포를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 바로 이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을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고 관철시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저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화풀이나 분풀이 같은 기도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회나면 막 교회 와 울어야 풀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기도인지 그냥 한풀인지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드리는 기도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단 억울함으로 시작된 기도라 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를 이렇게 고통 중에 두십니까? 하나님 제 감정이 무너지고 정말 찢어질 것 같이 아파요, 어려워요, 막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더라도 여러분 우리 기도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중요한 일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그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지금 최고의 리더십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간구, 자기의 필요, 자기의 이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 잃은 양 같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목자 같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생각한 이스라엘 지도자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위해서 사자나 곰이나, 다윗의 표현처럼 사자나 곰이나 늑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리들로부터 양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용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자칫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 수 있는 그런 양들의 어눌함도 담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든든한 리더가, 목자가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민족과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드릴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속도감 있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기도하셨는데 뭐가 안 맞으면 왜 불편한 건지 한번 돌아보셔요. 그게 나한테 불편한 건지, 내 감정에 불편한 건지, 하나님의 비전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역사에 불편한 건지. 모세 입장에서 보면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복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낙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 모세의 입장에서 마음이 왜 안 무너졌겠어요? 근데요, 모세의 이 강점이 뭡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정말로 기도해야 될 걸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어요. 가끔 우리가 보면 정말 중요한 걸 해야 될 시간에 다른 걸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어요. 더
더 중요한 걸 잊어버려요.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상하면 기도해야 될 것, 마음의 중심에 둬야 될 것, 그걸 놓치고 자기 감정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여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성숙함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감정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훈련은 바로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내 여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훈련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모세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것이든 모든 것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이게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나 자기 연민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 아닙니까?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막 나잖아요. 막 눈물이 흘러요. 정말 간절해서 막 목이 다 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근데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의 막 마음속에 막 차올라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엉엉 울고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전제되지 않는 기도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한다면 결코 자기 연민이나 감정의 함정에 빠져서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정말 구해야 할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잘 알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가장 강력한 요건이 뭡니까?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그래서 믿음은요, 살아있는 기도의 심장입니다. 믿음 없이 그냥 감정으로 쏟아놓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정, 우리에 있는 자기 연민, 우리 모든 상황을 내려놓읍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을 둡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도감 있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런저런 상황 속에 잊어서는 안 될 게 뭐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옳으신 분이시다. 비록 내 감정이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삶만 생각해봐도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막 간절함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